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더니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의 죄가를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일어났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타는지니 그때 내 혀로 말하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잠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죄는 참 우리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익숙하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가 애들이 크는 걸 보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악의 종자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뭔가 바른 걸 길들이는 데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배우기를 원치 않는 것이야 애들이 금방 배워서 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애들이 사이판 가서 살고 중국 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영어를 하게 되고 또 영어를 하다 딱 그치고 갑자기 중국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애들을 만나니까 그 저급한 언어들을 지금도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 근데 얘들은 학교 갔다가 금방 어떤 그런 말을 배워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나도 듣고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시죠? 애들 먼저 배우는 게 그 욕 같은 것부터 먼저 배운다고. 애들이 늘 그걸 쓰니까 그것도 가장 많이 듣게 되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 언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저는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가 그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죄된 언어와 생활은 굳이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금방 익숙하게 배워지듯이 이 정죄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늘 책망을 듣고 정죄를 듣게 돼서 그게 또 반항심이 되어서 아직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간간히 우리가 보게 되듯이 정죄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었고 어떤 반항심이 생겼는지 본인이 잘 알면서도 다음 세대에 여전히 정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뻔한 일들을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조상적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 정죄, 특별히 우리 한국 정서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옳은 것을 참아내면서 기다리는 부모나 교육 시스템보다는 빨리 정죄를 하고 그 자리에서 확 돌이키는 것을 눈으로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정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익숙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난 지금까지 정죄를 들으면서 고치라는 말만 들었는데 교회는 뭔가 다른 방법, 다른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교회를 오지만 교회도 여전히 보면은 거기에 뭐 별 차이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 사랑이 없다 하고 떠나가죠. 그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이 앞에 있고 신약이 뒤에 있죠. 아시다시피 구약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신약인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긴 시간 정죄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아무리 심판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매를 아무리 대도 해결이 안 되는 이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픈 이야기가 뭐냐 사람은 말로 고쳐지거나 혹은 어떤 정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의 근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랑, 은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죄의 은총은 정죄를 알아야 사죄의 은총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죄를 모르는데 용서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사람에게 용서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쳤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자기도 상대방을 정죄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만이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나에게 아직도 뭐가 있냐면은 내가 정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가 숨기고,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양심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거고, 근데 자기 양심에 솔직해지게 될 때 타인에게 뭐라고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더냐? 라고 물었을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여인은 몰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말을 적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돌을 내려놨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진짜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걸 경험했을까요? 정죄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충분한 정죄가 필요한 이유는 용서의 크기를 내가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의 크기를 담을 때 오늘 여기 40편, 그러니까 39편에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아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뭐 했다고요? 돌을 던질 수 없었다. 라는 말을 오늘 이게 침묵이라는 말로 이렇게 변형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어요? 네. 왜 말을 남에게 정죄하지 못하냐? 왜 침묵하느냐?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이 억지로 하는 훈련은 사실은 육체에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침묵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서야 정말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침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에서 하는 침묵은 억지로 몇 번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진정한 침묵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래서 누가 재미있는 그 우스갯말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다 돌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자아 발견이라고 여겨라. 돌을 보면서 그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이 나서 한마디 했지만, 자아 발견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죄와 용서 사이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안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모든 것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정죄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도 반복했고, 사사기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자유의지로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주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꺼낸 여호와다라고 이걸 계속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꺼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안 들었느냐? 남편이 되어서도, 그러니까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명령을 하듯이 그렇게 해도 그들이 계명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죄 앞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이제 신약 성경의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되물었을 때, 구약의 12지파들은 늘 그런 죄 앞에서 실패를 반복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사도는 어떤 차이가 있던 겁니까? 용서라는 크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도 그걸 처음부터 다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죠.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옆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저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시죠. 그 내버려 두고 자기 실체를 확실하게 보게 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정말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그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서, 용서받은 죄인에 뭐가 함께 있어야 되느냐면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죄인이 용서받았다, 이걸 아셔야지 나는 그냥 용서받았다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뼛속 깊이 경험하게 하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이 사복음서와 너무나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내심 설교자의 간절한 바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늘 여러분 마음에 양심을 때리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이것이 설교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참 유명한, 지금은 참 유명해진 목사님 한 분이신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 못 외운 거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누구도 일절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서 자살을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좋게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자기 목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어요. 맞아요. 자괴감이 들어서 그럴 정도까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끼치는, 그러나 그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까지는 사실은 자기 자신은 거기까지 가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자의 자괴감과 슬픔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맨날 전에도 똑같은 얼굴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면, 야, 이거 진짜,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를 계속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달라지는 얼굴들을 보면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외치고 그렇게 해봅니다. 참, 그러다 보면, 내가 참 이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소리 하다 보니까 이게 녹음기 누르지도 않고 하고 앉아있었네. 네, 나중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해결한 것 같았는데 또 반복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걸 하다 우리는 하다가 보면, 아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러죠. 우리 애들 키우다가 그런 마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됐다만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아주 뭐 골치 아프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하는, 자식들에게 하는 좀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도 네 같은 자식 꼭 하나 나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한 번은 좀 경험해라. 이게 이제 저주 섞인 그건데 항상 그러죠. 참 내가 얼마나 속 썩었는지 니도 한 번만 좀 경험을 해라 라는 이런 여운을 남기면서 또 그걸 보면 또 못 참죠. 어쨌든 그 말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걸 또 그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들을 또 하나님 물고 들어와서 또 도전을 하십니다. 왜요? 네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반드시 해결하고 말겠다라는 이 두 만남이 끊임없이 이런 그 반복되는 과정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 과정을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죠. 그리고 명령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꺼냈다라고 이야기를 못 알아듣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종된 그 형편이 어느 정도 비참한 형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게 목요일날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예능방에다가 설교하고 있지만, 종된 생활이 편해요? 자유인이 편해요? 여러분들은 뭣도 모르면 자유인이 편하다고 말할걸요? 뭣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나면 자유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러분, 종은 편하죠?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사장 할래? 직원 할래? 종업원 할래? 그러면은 다들 사장 하겠다. 사장은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업원은요. 정한 시간만 하고 끝나고 나는데 월급 달라 그러면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책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애굽에서 꺼냈다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그 종이 얼마나 비참한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 태어나서 그냥 두들겨 패면 기 맞는 게 이게 인생인갑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400년 동안 완전히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완전히 배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사람이다. 근데 그걸 선악과 먹는 것으로 다 빼앗겼잖아요. 다 다스릴 수 있었는데 다스림을 빼앗겼죠. 그 빼앗기고 도리어 그 다스려야 될 대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사는데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는데 말라기까지 와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마치 말라기는 딱 어떻게 상상을 하면 되냐면은 지금 그 가정법원 앞에 와서 부부가 이혼 도장 찍고 자 마지막으로 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너 사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 사랑했는데? 이게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이혼 도장 딱 찍기 직전 이게 말라기란 말이죠.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하나님과 관계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말라기에서 갈라지는 것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침묵하시죠. 이 침묵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400년은 과거에 다니엘에게 예언서에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은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예언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뒤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면 진짜 기다리고 있는 예언 누구죠? 메시아. 오지 않을까?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바깥 아웃사이드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출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역사를 완성해 가시죠. 이해가 가세요? 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를 때,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모를 때 홀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자 그게 다 뒤집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헤어지기도 했고 오셨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저주하면서 자기도 도망갔던 우리들을 주님은 아무도 예수님을 동조하지 않을 때 홀로 그 길을 가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죠. 그 감격. 여러분 왜 그토록 가장 저 아래 절망까지 가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저 먼 곳에 저 높은 곳에서 띄워놨는지 이 간격은 우리가 메울 수가 없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 힘으로 그 간격을 메우지 마라. 아예 그 근접할 수 없는 저주하고 떠나간 우리와 어디에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랄 만한 이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을 때 폴 오셔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마치 기차와
부딪힌 경험을 하는 것 같은,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 말을 구약에서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를 몰랐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네. 이 말을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해서 이제는 우리 뭐까지? 우리 양심에까지. 더 이상 이 양심에 숨길 수 없는 죄.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저 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했다? 정죄부터 시작했다. 오늘 이 정죄 주제가 정죄예요. 그래서 정죄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듣기 싫은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이런 정죄라는 것 없이 은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죄를 모르는데 은혜를 설명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로부터 돌아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나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어요. 이렇게 고백해놓고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안 되죠? 아이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저 홍해 앞에 서서 미리암 노래 아시죠? 주님께서 말 탄 자를 바다에 다 집어넣고 삼키게 하고 우리는 건지셨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아이고 당장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인간이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 고백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맞죠? 감정적인 신앙 고백은 그때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감정 치우고 네 생각 치우고 뭐죠? 내가 너에게 준 것, 그 이을 수 없는 그 간격, 이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간을 감정으로 이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 생각과 이성으로 이으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박도가는, 그걸 계속 깨트려서 근접할 수 없는.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기차 레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레일이 저쪽 레일 보고 야 우리 따로 갈 필요 있나? 같이 가자. 둘이 만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는 종착역까지 따로 가야 돼. 아시겠어요? 만날 수 없는. 우리는 만나면 좋죠.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아요. 고난과 은혜가 같이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사라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없애더라는 것이죠. 그래, 그 이야기 오늘 내일은 욥기에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일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좀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따라서 징계를 받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 과정에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꼭 그 시간에 나하고 그 원수된 인간들이 또 득세를 해요. 참 이게 엎친 위에 겹쳐요. 그죠? 집에 가도 지옥인데 밖에 나가도 지옥이야. 어디 가도 지옥. 그죠? 사람이 어디 집에라도 들어오면 집에 사람들이라도 편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죠? 밖에 나가도 진짜 힘들고 집에 오면 더 괴롭고. 그래서 이 괴로워서 사람들이 술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온 거. 술을 먹어갖고 하면은 오늘 밤에는 잊어버리는데 내일 되면은 외상값까지 생겨.
자, 그래서 악인들의 험담도 듣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도 영과 혼과 육까지, 영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알아주질 않아.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맞죠? 네. 이게 영적 고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의 평생을 말하지를 않아.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증거는 십자가다. 뭐 얘기하면 십자가 말고 딴 거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 계속 그것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험담을 듣고 고통을 경험해야 우리가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아붙일 때는 안팎으로 몰아붙여서 숨 쉴 틈이 없어요. 욥기 보세요. 그 욥이 갔던 길을, 이렇게 욥기와 같은 길을 초대하는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야. 아마도 여러분들은 욥기 같은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을 겁니다. 못 알아듣는,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정말 싫습니다. 못 알아듣죠. 내가 딱 계산해갖고 산수,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갖고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는다, 내가 딱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해? 복잡해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내가 언제 한번 누구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 뒤에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알면 전부 아니에요? 그러더라.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예? 그래. 당신은 몰라서 그래. 그랬더니, 얘야, 그게 아니고, 많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골치 아프대. 옛날에는, 요즘은 잘 듣는데, 옛날에는 단순해서. 우리 사실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두 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개를 가지고 사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거는 놓지 말자. 그거는 꼭 붙잡고 가자. 근데 혹시나 누가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가요라 하면 막 야단쳐요. 알겠어요? 이거는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같이 설명을 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게 맞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좀 덜 당해서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자꾸 그래서 우리 보고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그래서 계속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 입장에,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된 우리들로는 이제 이 정죄가라는 것이 정말 큰 일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정죄가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온잖아요. 앞에 다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는 심판을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는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벌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 여인이 앞으로 살면서 간음했을까요? 안 했죠.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돌을 내려놨던 사람들이 앞으로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지신 십자가의 크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를 원하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알아라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정죄받을 일을 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가 정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서 두 번 다시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마음에 두고 다시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에 깊게, 마음속 깊이, 내 죄가 깊었던 것만큼 그 깊은 곳까지 이 말을 집어넣어서 두 번 다시 우리 자유의지가 그 죄 앞에서 스스로 돌아서게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높여놨는지 아시겠어요? 로봇처럼 칩 하나씩 넣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냥 하나님 조정하는 대로 살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존중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명령해 주고, 군대식으로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는 무슨 인격이 있어요? 돌진 앞으로 가야죠. 그건 뭘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국 군인들 인터뷰를 하는데 재미있더구만요. 당신 왜 군대 와서? 미국은 군대 제대하면 아시죠? 사회 나가서 이렇게 많은 가산점이 있는 거.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산점 때문에 왔어요. 또 누구는 할 일이 없어서 왔어요. 월급 받으러 왔어요. 나라를 사랑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고 다 그렇게 왔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명령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죄를 그대로 두게 하고 그 죄의 깊이를 깨닫게 해서 용서하시느냐?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정죄함이 없나니 이르러 갔다가 8장 끝에는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정죄가 뭘 발견하게 하시더라? 용서의 사랑을 보게 하더라. 그렇게 가더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징계의 중요성은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 징계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내 자존심을만 긁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 있는 일을 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자기의 심경을 우리에게 다 밝혀서 시편으로 남겨줌으로써 지금 성도들이 받는 징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시편에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징계를 기뻐해라. 달게 받아라. 그러면 네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 이성과 감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적이 뭐예요? 감정 아닙니까? 고백을 해도 감정적이고 뭔가 눈물을 흘리는데 3일만 지나면 똑같아. 아이고, 나는 교인들 눈물 흘리는 거지 안 믿기로 했다니까. 아이고, 막 엄청 울고 막 주여 천국 왔습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또 말똥말똥해요. 이야, 대단해요. 감정. 그게 신앙이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성. 알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알긴 몰라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고질병이라 이 말이에요. 고질병.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냥 안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견디면 아름다운 아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유익을 위한 것이다. 징계를 받은 후에는 너희에게 정말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 화평을 쫓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화평. 누가 그게 가능? 왜 인간이 화평이 안 되냐? 모든 게 조건적이기 때문에 화평은 없는 거예요. 조건이 깨지면 화평이 깨지는 건데 무조건적인 화평은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걸 크리스찬은 만들어내더라. 그 다음에 뭐를 하더라? 의의 열매를 맺더라. 그 의가 그냥 바깥에 있는 의가 아니라 내 안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걸 옳게 선택할 줄 아는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더라. 옳은 걸 옳게. 여러분, 타종교는 틀린 것과 맞는 것을 지적은 해도 옳은 걸 옳게 만드는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슬림 보세요. 얼마나 규칙적이고 율법적입니까? 그러나 옳은 걸 옳게 못하지요. 기독교만이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이게 뭐예요? 징계받을 때 지친 무릎, 아까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하나님 막 혼낼 때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 난 몰라. 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때 일어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쩔뚝거리는 균형을 잃어버린 것을 균형을 잡아라. 라고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의 균형을 맞추어라. 근데 그 뒤에 이상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바로 연이어서 야 에서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죠? 히브리서에. 예를 들어도 이 사람 예를 딱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는 은혜인데 에서는 배고픔을 위해서 이게 오늘 이대로 표현하자면 그 앞에 연결하면 징계에서 오는 은혜를 거절하여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 오케이? 사실 에서는 자기가 자기에게 솔직했었어야 했어요. 야곱을 미워할 게 아니시요. 지가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미움은 딴 사람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구제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면 우리가 평생 구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의 그 음식을 위하여 그 순간을 위해서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의 유업을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해서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뭐를 하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일어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도 섭섭하고 목사님도 섭섭하고 사모님도 섭섭하고 아무개도 섭섭하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게 에서예요. 자기 문제인데 왜 남 탓하고 사냐. 그래서 그가 기회를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까지는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참회 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38장하고 9장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38장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육체적인 질병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했는지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무엇이 해결되었는지를 오늘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1절, 3절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쭉 보면 1절과 3절은 악인 앞에서 말을 삼가 굉장히 중요한 거. 뭘 배웠어요? 우리가 해결 안 되는 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악인 앞에서 조차도 말을 삼가려는. 아까
히브리서 12장대로 표현하자면 거룩함과 화평함. 우리가 침묵할 때 거룩을 지킬 수 있고 화평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했다라고 시인은 심경을 밝혀주고 3절과 6절에 보면 인생의 종말과 연한의 한계를 인식했다. 예. 저번 주에 말을 많이 했죠. 이 부분은 사람이 죽을 고비,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뜻하지 않는 엄청난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13절에 보니까 현재 당하는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받아들여야 돼. 이건 내 문제. 받아들여야지. 아직도 가서 싸울 태세를 가지면 받아들이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늘 보면 남의 탓이. 그러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맞죠?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38편과 같이 오늘 이 본문은 참회시에 속하는데 바세바와 간음한 후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을 주죠. 그래서 그 징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이고 참회하였던 것이 38편이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구원을 하나님 앞에 호소. 그래서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끝이 났었죠. 그래서 죄와 질병으로 허무한 삶을 살다 죽어가는, 그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허무하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난 뒤에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간증해요. 내가 갑자기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주변에 지인들이 놀라갖고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두세 번은 아주 열심히 오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안 오기 시작하고, 이제 나중에 가족들도 이제 멀어져 가고, 나중에 한 번씩 찾아와 주는 것도 힘든 그 아주 가까운 가족조차도, 좀 먼 지인들은 아예 안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짐이 되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자살을 결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육적 고독. 정신적 고독은 사람들이 나로부터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멀어져 가고, 이게 정신적인 고독이에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단절해서 오는 고독. 영적 고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육적으로 고통스럽죠. 정신적으로 사람들은 떠나가죠. 하나님조차도 입을 다물죠. 여러분, 이건 마치 아주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을 아주 그 실력 있는 의사가 고치는 방식.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아직도 좀 살아있을 때는 가까이 가서 도닥거리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중병을 고칠 때는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셔. 그게 아주 스페셜 처방이야. 침묵. 이야, 이 침묵이 엄청난 일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욥이 계속 대답을 하고 받아칠 때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할 말이요, 이게 힘이 빠지면 할 말이 다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원인이 죄성에 대한 인식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만이 영원을 회복하는 길임을 알고, 이제는 그러니까 인생을 생각하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왜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느냐? 지금이 힘이 있어서 그래. 그죠? 지금 힘이 있고 아직도 자기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죽을 날이 코앞에 와도 에너지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린
사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가 이런 기대는 해봐요. 죽을 때쯤 되면은 한번 나한테 손을 안 내밀겠나? 죽을 때도 독하게 죽어요. 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자꾸 보게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꺾여요. 아직도 말이 살아있고 눈에 힘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죽어봐. 아이고, 죽어봐야 돼요. 죽는 게 사는 길입니다. 죽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 앞에서 악한 일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침묵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뭐 했습니까? 모함하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돌아야죠.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 침묵하기로 결정했다.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게 바로 침묵이 지혜라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악인들 앞에서 옳은 말도 침묵했고 이런 처지가 자신을 더 근신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나를 더 근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배경은 다윗이 범죄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질병의 고통보다 악인들이 하는 악한 말이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범죄치 않게 위해서 입을 다물기로 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악인들의 말에 내가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언어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감정이 실려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내가 늘 그 사람을 좋게 봤어요. 그런데 그 족보 이야기를 해요. 틀린 거 남들한테 변호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아도 어떻게 하든지 흠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그 언어 속에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못 해결하고 살아왔잖아.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굳어져 버려. 더 이상은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까지. 저는 하나님의 도전이 무섭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뭘 하기로 했다? 입 다물기로 했다. 그래서 상한 감정으로 말을 시작하면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근데 이걸 감정을 조절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언어학자들 하는 말을 들어봤거든요. 언어학자, 성경에 야고보서가 그랬잖아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짐승은 길들이는데. 우리 집에 여기 닭 훈련 잘 되던데요? 야, 이 닭도 훈련이 되더만요. 근데 혀는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좋은 말을 쓰려고 해도 사람의 억양에서는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를 해서 묻어나온 게 아니라 사람은 아무리 고급 언어를 선택해서 애를 써서 말을 감추려고 해도 억양과 표정에서는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게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 잡아다 놓고 신문을 할 때 뭘 하죠? 그런 것까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야, 놀랬어요. 야, 그래서 신문을 할 때 공안들이 빙 둘러앉아서 누구는 표정을 관찰하고 누구는 언어를 관찰하고. 야, 난 그렇게 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나도 다 해봤어요. 그러더군요. 감정대로 말하.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언어에 감정을 담겨 있기 마련이고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리 옳은 말, 좋은 충고를 해주더라도 언어에 감정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이것이 지혜구나 하고 침묵하기로 했다. 어때요? 굉장한 그 훈련의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또 감정과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살아온 사람에 대한 저항심, 반감, 이런 것, 저항심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깊이 진짜를 건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처음에 회개한 거는 아주 얕고, 우리로 말하면은 물로 하면은 물 위에 있는 거 껍데기만 이렇게 걷어낸 거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깊이 싸움을 걸어 들어오고 계시죠. 야, 나 그거 양보 못 하는데? 난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것만 그냥 좀 봐주시죠. 제가 이거 그래도 내가 이 성질 부리는 이 재미로 사는데 이것까지 하라 그러면 저는 무슨 낙으로 살아요? 아니, 거기까지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한 싸움을 걸어오시죠.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밤새도록 싸우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고자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그래서 이제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니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 속에 넣을 줄 알 때 애들을 더 이상 매를 댈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부모 마음 다 알고 나면 애들인데 야단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하는 애들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누가 많이 맞아요? 뺀질뺀질한 놈. 계속 맞아도 안 돼. 그래서 누가 매를 안 맞아요?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자. 거기까지. 다윗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내 죄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걸 헤아리게 되더라. 대단하죠.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담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신입니다. 옳은 말로 반박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감정이 담겨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딱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 과정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한 구절만 좀 더 봅시다. 여기 이 이야기, 이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 이 두 가지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오케이? 양이 말이 없듯이, 여기 말이 없듯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주님은 침묵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실 애들한테 침묵으로 일관한 교육을 했더라면 애들을 건졌을 텐데 말을 하는 바람에 애들 다 버려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감정이 담겨 있어서. 이제 와서 고치려고 하니 그래도 늦은 게 빠른 거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교육입니까 그게? 이거 제가 저보고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교육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을 실어서 자기 성질 풀이한 것이지.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다 망가뜨려놨죠.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죠? 뭐라고요? 침묵하죠. 왜? 언제까지 침묵하는지는 3절에 나와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내 마음이 불붙을 때까지. 자, 이 상황, 오늘 여기 이사야서 53장, 오늘 설교 모든 내용을 여기다가 딱 담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담아두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다 아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자, 오늘은 여기까지.